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꽃들을 어떻게 더 예쁘게 만드셨고 또 어떻게 더 아름답게 하셨으며 또 가꾸고 계셨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 속에는 사람의 얼굴이 몇 개나 숨어 있을까요? 하나요? 셋? 자, 이제 이 그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찾아보면요, 가장 정면에요, 머리가 훤하게 벗겨지신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귀가 멋있으시죠? 근데 이 옆할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보시면 밀짚 모자를 쓰고 계신 수염, 흰 수염이 나는 할아버지를 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쪽에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 여인의 모습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보셨나요? 그럼 이제 이 그림의 오른쪽 구석을 좀 보신다면 그곳에서도 숨어있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옆에 또 검은 부분을 보시면 입모양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더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왼쪽을 보실까요? 왼쪽에 까마귀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그 까마귀 옆에 눈이 보이고 사람의 얼굴이 옆모습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또 다른 사람의 모습이 있죠? 거기만 있나요? 아니요. 또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에도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 더 보이시죠? 그리고 정면을 보고 있는 사람 모습도 보이시나요?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 보이시죠? 그런데요, 사람의 얼굴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밀짚 모자를 쓰고 계신 긴 수염 할아버지를 만났던 모습을 다시 보신다면 거기에도 까만 얼굴, 좀 험상궂게 보이지만 까만 얼굴이 또 한 명 숨어 있다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찾은 사람들의 얼굴 전체인데요. 혹 또 이 사진 속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 있다면 나중에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우리가 보는 주변의 모습들 중에서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났던 꽃들의 모습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모습이 숨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꽃들은요, 이른 봄부터 만납니다. 이른 봄에 아직도 땅에 굳어있는 모습들이 보일 때에 그 땅을 비집고 올라온다고 표현할 수 있는 작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새싹입니다. 이 새싹은요, 수선화 새싹입니다. 이 새싹이 자라고 와서 꽃을 보이면 그 꽃은 이런 모습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금나와 새싹입니다. 금나와 새싹이요, 땅에서 1cm, 2cm의 작은 모습으로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관심을 갖고 또 바라보신다면 여기서 이런 꽃이 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꽃은요, 하트 모양을 담고 있어서 사람들이 아주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며느리 주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요, 특별한 모습으로 열매로 맺혀지는데요, 이게 금낭화 씨 주머니입니다. 이 안에 많은 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거는요, 여러분들이 아주 자주 봤습니다. 익숙한 건 이 잎입니다. 이 잎이 밭이나 길에 이렇게 많이 피어 있는데요, 사람들, 특히 어른분들은요, 이걸 캐서요, 아침이나 저녁에 된장찌개를 끓일 때 넣습니다. 냉이입니다. 그런데요, 이 냉이가 꽃이 피고 또 꽃이 져서 씨가 맺혀지게 되면 이런 모습의 씨가 맺혀집니다. 하트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예쁜 모습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살펴본다면 예쁜 새싹, 그리고 예쁜 씨앗들이 맺혀져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볼까요?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대요. 요건 금낭화, 아까 봤던 며느리 주머니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꽃입니다. 이 꽃의 안쪽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게 이제 꽃잎이고요. 안에 암술과 수술이 있는 모습입니다. 암술과 수술의 모습들을 조금 더 확인하면 하트 모양이죠. 이런 예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암술과 수술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안쪽을 암술이 타고 올라오게 되면 수분이 되는데 그 수분이 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씨가 맺혀집니다. 안쪽에 이렇게 하트를 담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자주 느끼지 못했었던 모습인데요. 이렇게 예쁜 모습입니다. 이 꽃은요, 애기 똥풀입니다. 왜 애기 똥풀이냐면요, 이 꽃의 줄기를 따서 자세히 살펴본다면 그 줄기에
노란 진액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아기의 똥처럼 똥 색깔이다 해서 아기 똥풀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똥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암술, 수술의 머리가요 과자 모습처럼 보이지 않으시나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실까요? 요거는요 원추리라는 곳인데요. 요건 원추리의 수술 머리입니다. 꼭 진공청소기 앞부분의 머리처럼 까딱까딱하죠? 아까 봤던 수술의 머리가 조리뽕 모양이거나 이렇게 까딱까딱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는 건 곤충에게 조금 더 잘 붙기 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 머리는 특별한 부분이요, 저마다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수분을 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매체에 더 잘 붙고 더 잘 결합되어서 쉽게 수분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걸 자세히 살펴보면 특별한 모습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좀 특별한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는 코스모스 꽃. 그런데 이 코스모스 꽃은요, 아시다시피 큰 꽃대 하나가 꽃 한 송이가 아니라 그 안에는요, 이렇게 암술수술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습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 암술이 수술을 삐집고 올라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되어서 씨가 맺혀지는 거죠. 코스모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해바라기입니다. 해바라기도 씨가요 이렇게 따닥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건 자가 수분, 수술이 암술을 감싸고 있고 암술이 수술을 삐집고 올라와 가지고 올라오자마자 수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술 꽃가루가 암술의 머리에 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분이 되어서 씨가 맺혀지는 거죠.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건 민들레꽃입니다. 요건 꽃 한 송이가 아닙니다. 이건 꽃 여러 송이입니다. 민들레꽃 한 송이는 이게 꽃 한 송이입니다. 민들레꽃 한 송이, 아까 봤던 것처럼요, 머리가 양쪽으로 이렇게 싹 갈라진 것이 암술입니다. 수술이 그걸 감싸고 있고 암술이 수술 머리를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수분이 되게 되고요. 수분이 되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가 봤던 이 하얀 털, 갓털이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얀 부분으로 부풀어 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얀 부분이 밖으로 나오는 건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을 타고 더 먼 곳으로 날아갈 수 있게 되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걸 후 하고 불었었던 경험이 있다면 날아가는 홀씨를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를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씨앗을 보시면 씨앗 끝에 뾰족뾰족 톱니가 나 있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톱니는요, 어떤 기능을 하게 되냐면, 이 씨앗이 땅에 박히게 되면 또 다른 바람이 불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쉬워지니까 이게 땅에 박힐 때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흙을 움켜잡는 역할, 그걸 씨앗 끝부분에 나와 있는 톱니가 하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씨앗 하나에게도 이런 특별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확인하고 만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그림, 여기 나와 있는 사진들 공통점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꽃, 앵무조개, 그리고 태풍의 눈, 어떤 거가 공통점인지 잘 모르시겠죠?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나요? 피보나치라는 수학자가 발견한 수열인데요. 이 피보나치 수열의 특징이 있다면 그건 첫 번째와 두 번째 항의 합이 세 번째 항의 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정한 공통점이 우리들에게 특별한 이유는 이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황금 비율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비율이 1대 1.618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황금 비율이 왜 우리에게 특별하냐면, 우리들 주변에 있는 건축물들 중에서 이 황금 비율을 가지고 건축을 만들면 가장 안정적인 건축물이 된다라고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황금 비율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수용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그 신용카드와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 1.618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요. 이 핸드폰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1대 1.618을 유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사람들이 가장 아름답게 보고 있는 미인, 그 미인의 기준들을 비교하게 될 때 신체의 모양의 비율이 황금 비율 1대 1.618을 유지하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비너스 상이 이 모습에 포함된다고 그러죠. 제가 갑자기 식물 이야기를 하다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네, 바로 꽃잎의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고 있는 꽃잎의 숫자는요, 그냥 우연히 1개, 2개, 3개, 5개로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모든 것에 다 적용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꽃잎의 숫자는 이것에 적용됩니다. 꽃잎 7개, 6개 많지 않습니다. 많은 꽃잎은요, 5개에서 또 8개입니다. 이렇게 황금 비율의 숫자, 피보나치 수열의 숫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꽃잎인 이유는 그 꽃잎의 모습이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 꽃잎을 바라보는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꽃잎뿐만 아니라 나뭇잎까지라도요. 그 나뭇잎의 숫자를 위에서 바라본다면 그 나고 있는 숫자가 황금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의 개수와 같다는 거죠. 그것은 햇볕을 넉넉하게 받기 위함이다 라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구조물입니다. 이렇게 꽃잎의 숫자와 그 모양까지라도 가장 정교하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하나님께서 들풀을 입히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입히셨다라는 단어는요, 사방으로 입히셨다라는 뜻입니다. 입체적인 손길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들풀을 입히시고 키우실 때요, 그것의 하나하나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확인하시고 또 그렇게 돌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작은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키시고 입히시는 이유는 그 꽃이 피어나서 우리들 주변을 채우게 되고 우리들 주변을 바라보는 우리가 더 많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작은 꽃을 특별한 손길과 마음으로 돌보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꽃은요, 봄에 피는 꽃입니다. 이건 여름에 피는 꽃이죠. 그리고 이 꽃은 가을에 피는 꽃입니다. 가을에 피는 꽃을 봄에 보면 어떨까요? 그건 꽃대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여름에 피는 꽃은요, 가을에 보면 시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의 꽃은 봄에 피고요, 여름의 꽃은 여름에 피고요, 가을의 꽃은 가을에 핍니다. 가을에 피는 꽃이 봄에 그 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죽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풀과 같은 꽃대 여전히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이 없지만 그 꽃대는 계속 자라오고 가을에 꽃이 핍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꽃을 피우실 때요, 그 꽃들마다 적당한 때가 있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때에 그 꽃이 피어오름으로 가장 아름다운 대지를 계속 채우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 꽃이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피어 있으면서 때를 따라서 가득 채우게 하신 건 적당한 때를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봄에 피어나는 꽃이 가을에 피는 것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을에 피는 꽃이 봄에 피는 꽃보다 못한 것이 아닙니다.
가을에 피는 꽃은 가을로서 역할을 감당하고요. 봄에 피는 꽃은 봄에서 역할을 담당합니다. 가을에 피는 꽃은요, 저마다의 풍성한 영양을 가지고 있어서 겨울을 준비하게 하고요. 봄에 피는 꽃은요, 봄에 피는 꽃이 포함되어 있는 식물은요, 겨울에 보충하지 못한 영양들을 보충할 수 있도록 우리들 주변에 준비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이런 때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적당하게 피어오를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잎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꽃들보다 화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걸 분명히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괭이눈은요, 왼쪽에 위에 있는 꽃과 또 아래쪽에 있는 꽃이 똑같은 괭이눈이지만 다르죠? 왼쪽에 있는 괭이눈은요, 잎이 노란색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잎은 초록색입니다. 다른 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이 괭이눈을 만날 수 있는 것은요, 조금 그늘진 곳입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꽃이지요. 그 꽃의 크기는요, 우리 새끼 손톱의 한 2분의 1 정도의 작은 크기입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이 노란색을 띠고 있는 건 그 꽃의 모습이 크게 보여서 다른 곤충들이 다가와서 수분할 수 있도록 초청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분이 되고 나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에너지, 힘입니다. 그래서요, 노란색이었던 잎은 다시 색깔을 바꿔서 초록색이 되고요. 초록색이 되어서 광합성을 해서 그 광합성을 통해서 생겨진 에너지를 많이 보충해줘서 씨가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합니다. 잎의 기능입니다. 자기가 드러나지 않죠. 또 다른 꽃이 하나 있는데요. 그 꽃은요, 산수국이라는 꽃입니다. 이 산수국은요, 어떤 게 진짜 꽃이냐면요, 안에 있는 저 조그맣게 따닥따닥 붙어있는 저것이 진짜 꽃이고요, 밖에 넓게 피어있는 것은 우리는 가짜꽃입니다. 왜 가짜꽃이라고 표현하냐면 저기에는 암수가 수술이 없습니다. 꽃받침, 꽃받침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수국 그 잎, 잎의 본연의 역할은 광합성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붉게 물들어서 먼저 떨어지는 이유는요, 동일하게요. 이 식물의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들을 절약하기 위해서입니다. 가화요, 어쩌면 가장 먼저 드러나서 화려하게 보이는 그때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곤충들을 초청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화려하게 불타가지고 사라지는 것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씨앗, 꽃, 그걸 유지하고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산수국 가화의 역할이 우리들 주변에 있는 꽃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꽃이요, 우리들 주변에 화려하게 피고 있고 그 예쁜 모습으로 우리들 주변을 채우고 있지만 우리가 그 꽃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 꽃은 물론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꽃에 감사하다, 좋다, 사랑한다 표현하지 않아도 그 꽃은 그저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그 꽃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라지지만 그 꽃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년에 여전히 그 자리에서 피어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을 채우고 있고 우리들에게 또 따뜻함과 기쁨을 전달하고 있는 그 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진 않지만 또 그들이 느낄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달하는 작은 손길이 우리가 나눈 그 따뜻함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또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희생을 기쁨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우리들 주변에 있는 꽃들의 그 넉넉함 속에서 마음 따뜻해지는 경험, 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는 경험을 가지고 그 따뜻함을, 또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별에 대한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